말씀에서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13년도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강릉에서 개최된 총회 세교사 대학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세미나 도중 강사 목사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것이 깨질 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깨져버릴 때 의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의분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함께 참여했던 목청교회 목사님은 말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대화 나눔의 시간이 있었는데, 저에게 당신은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리는 그것이 본인에게는 가장 의분을 일으킨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공평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 저는 의분이 일어납니다. 제가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고, 약자라고 해서 남들과 동등한 입장에 서지 않는 모습을 보면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라고 고백했지요. 저에게 중요한 것은 공평입니다. 제가 공평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배경을 보면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차별을 좀 받았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그 학교 처음 전학을 갔기 때문에 친구도 없었고, 또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에는 초등학교 4학년 굉장히 어려운 수학을 배우지만 그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는 거였습니다. 2 빼기 4는 마이너스 2인데 저는 그게 이해가 도저히 안 됐습니다. 어떻게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지? 이거를 사과로 계산해 봐도 사과 2 더하기 2는 4개가 되지 않습니까? 사과가 2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4개를 빼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칠판 앞에 나와서 문제를 풀라고 하는 거예요. 몇 개 문제를 적어놓고 적는 답을 쓰는데, 저는 2 빼기 4 답을 몰라서 그냥 4에서 2 빼갖고 2라고 적었어요. 거기다 마이너스 부호만 딱 적으면 정답일 텐데 그 자체를 몰랐습니다. 선생님 나머지 공부를 시키셨지요. 토요일에 오후에 부모님,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나머지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은 나머지 공부를 시키면 좀 보충 수업을 해줄 줄 알았는데 당신은 식사하러 가시고 이제 공부 못하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교실에 남아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혼자 자습을 하라고 하는데 뭐 문제를 알아야, 방법을 알아야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겁니다. 아마 선생님은 당신이 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교실에 남겨두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저를 기다린 어머니가 나오지 않자 이제 교실에 찾아와서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교실에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 정도였으니까, 그분은 그렇게 공부 못한 아이들, 좀 아웃사이더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께서 회사에서 이제 남은 그 8절지 종이를 좀 학교에 헌물하셨습니다. 기부하셨지요. 그 당시에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험지 받으면 좀 누런 색깔의 시험지였지 않습니까? 8절지. 그거를 잔뜩 선물해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으니까 선생님께서 그제서야 제 이름을 부르고 아이들 앞에 박수를 한번 쳐주라고 이야기하셨지요. 그때 선생님이 내 이름을 아셨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될 정도로 선생님 입에서 제 이름이 불려진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뻐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린 제 눈에 보아도 분명하게 보였으니 그 차별 대우를 받은 아이들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저는 그 이후로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겠다라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목회 철학 중 하나가 공평입니다. 차별은 그냥 감정의 상처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도록 만드는 역할도 차별이 주는 것이지요. 스스로를 비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차별 대우를 받은 아이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나름 노력을 많이 합니다. 좋아도 크게 좋아하지 않고 싫어도 싫은 티를 내지 않습니다. 포커페이스가 가능하지요. 여러분에게 참 감사하고 모습을 보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120% 이상의 좋은 모습을 표현하고 싶지만 그 모습을 누군가 보았을 때 나에게는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라는 이야기가 들을까봐 그분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좀 두려워 자제할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노력했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종근 목사는 공평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혹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하고 공평하게 한다고 노력하지만 그런 대우를 받지 않을 때 스스럼 없이 말씀해 주시면 저의 실수고 또 표현하지 못한 저의 불찰임을 인정하고 또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뿐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공평이 주도적으로 활동되어야만 합니다. 하물며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지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고 모든 죄인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그 어떤 단체보다도 그 어떤 조직보다도 공평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차별 대우가 습관처럼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마 차별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는 믿음이 있다면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은 차별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5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의 부유함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십니까? 아니죠.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는 세상에서 억압받고 압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차별 대우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차별 대우를 받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차별 대우하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으로 받아야 하고, 차별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차별과 믿음을 연결시켜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차별한다는 것은 단순히 긍휼이 없거나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차별한다는 것은 곧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져야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의미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 가난하고 병든 자와 함께 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구체적인 예화를 통해서 차별하지 말 것을 가르쳐 줍니다.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든지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해라라고 지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죠. 믿음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나의 믿음의 수준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 안에서 약자, 가난한 자,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강자에게는 겸손한 자세를 취합니다. 그 겸손한 자세가 약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면 그 겸손은 진짜입니다. 근데 나보다 경제력이 높고 지위가 높고 권력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고개를 그런 사람에게만 숙인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부입니다. 겸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고개를 숙일지 않은 자가 겸손입니다. 예전에 찬양팀 가브리엘 찬양팀을 담당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팀원들이 그렇게 물었지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누군가를 차별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내가 교회 안에서 차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지. 제가 원하는 정답은 인사였습니다. 인사하는 태도를 보면 내가 차별하고 있는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보통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빠져나올 때 목사는 그 로비에 서서 인사하지요.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보며 인사를 하는데 그 중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분도 계시고 남루한 옷을 입은 분도 계십니다. 중직자가 계신 반면에 평신도도 계십니다. 권력과 또 경제력을 갖춘 분이 계신 반면에 가난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대하고 동일한 모습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보면 차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면서 인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내가 혹 중직자들에게만 고개를 더 각도를 더 숙이지는 않는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더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지는 않는지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인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하거든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더 화려하고 뭔가 중압감을 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고개를 숙일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에게 적용하는 차원에서 무엇을 보면 차별하는지를 안 하는지 알 수 있느냐? 인사하는 법을 보면 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인사하는지, 이 사람에게 인사하는 모습과 저 사람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다르다면 그것은 차별인 것이지요. 나도 모르게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자에게 인사할 때 소홀하지 않게 인사하는 것,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저 사람은 인사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그냥 목례만 간단히 하고 눈으로만 인사하고 지나가도 될 법한 사람이라면 굳이 에너지, 시간 낭비해 가면서 그렇게 인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으려면 약자에게 하는 인사부터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너희끼리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NLT 영어 성경 버전을 보면은 이 악한 생각을 악한 동기라고 번역했습니다. 악한 동기를 가지고 판단한다.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악한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동기가 무엇일까 궁금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교회 안에 화려한 옷을 입은 자가 들어오면 그를 좋은 자리에 앉히고 남루한 옷을 입은 자가 오면 그저 앉든지 돌아가든지 그 자리에 서 있든지 무관심할까? 그것은 부자는 물주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물주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동기가 있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부자가 나오면 교회 운영에 도움은 되긴 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붙잡아두기 위해서라도 잘해주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엘리트들이 나오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분들이 나오는 교회다. 이것이 교회의 자랑이 되기도 하고 교회 운영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부어 주는 것이겠지요. 과연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를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에 다니는데 그러면 내가 그런 교회에 간다면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발등상에 바닥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교회는 십자가가 서 있다고 다 교회가 아니죠. 교회다운 역할을 해야 교회 아니겠습니까? 부자를 물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을 특별한 대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젊은 집사님이 갑상선 암에 걸렸습니다. 요즘은 갑상선 암은 암축에도 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렇게 보험금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갑상선 암에 대한 보험을 오래전에 들어놓으셨어요. 오래전에. 그 정말 갑상선 암도 암이라고 취급했던 그 시기에 들어놓았습니다. 그러니 암에 걸리니 진단비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그 보험금을 교회에다 헌금했어요. 한 푼도 빠지 않고 다 헌금했습니다. 근데 그 헌금을 담당하는 재정 장로님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그분께 전화를 했습니다. 귀한 헌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렸죠. 그 전화를 받았던 집사님이 기분이 굉장히 언짢아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한 것도 아닌데 왜 이 사람들이 나에게 감사하다고 전화를 하지? 라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의 반응이 저는 옳다고 좀 보았습니다. 이 교회 500명의 성도가 다 헌금을 했을 텐데 그러면 그 장로님은 500명 모두에게 전화를 건 것일까? 아니거든요.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액이 컸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은 차별이에요. 그건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놓치지 않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했던 행동은 분명 차별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결국 그 전화를 받은 집사님은 작은 개척교회로 옮기셨습니다. 사람들은 부자를 교회의 물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려고 합니다. 특별 관리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새가족 중에도 그저 평범한 사람이 오는 것과 의사가 등록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관심이 달라요. 신방을 몇 번 했는지 수도 없이 많이 물어봅니다. 제가 겪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사람들 마음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돈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돈이 있건 없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교회는 살아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주가 많아야 교회 운영이 잘 된다? 믿음 없는 생각이에요. 그럼 믿음 없는 모습이 차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이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붙들게 되는 일들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를 물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잘 해주는 것과 부자에게 잘 해주는 것, 나에 대한 좋은 소문이 어느 사람에게 잘해줘야 더 빨리 퍼지겠습니까? 그래도 경제적 수준이 높은 분은 주변에 사람도 많잖아요.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잘해주면 내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 10명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경제 여력이 있고 권력과 사회적인 직분이 높은 사람 한두 명에게 잘해주는 것이 내 인지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지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이 욕구가 차별로 이어집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요. 목사에게만 잘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목사에게만 잘한다는 것은 목사에게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진짜 믿음은 사람을 구분해서 다르게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태도를 달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차별은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부자를 물주로 생각하는 사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차별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믿음은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았다는 것은 주목하여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본 거죠. 어디 브랜드인가, 들고 있는 백은 어디 건가, 여기에 눈이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하나님은 무엇에 주목하신 분이시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을 끄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관심을 둔 자가 누구냐? 가난한 자 아니겠느냐? 업신여김을 받은 자 아니겠느냐? 억압받는 자가 아니겠느냐? 그들을 택하셔서 믿음의 부유함을 갖게 하시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주목하는 자는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관심과는 전혀 다른 관심에 우리의 시선이 가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도리어 6절에 보니까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 왔는지 거기에 시선을 두는 분이 아닙니다. 돈을 중요하게 보는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주목하여 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끼고 온 가락지에 눈이 가는 거예요. 화려한 옷에 눈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관심 두는 곳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엉뚱한 곳에 관심을 두느냐라는 거죠. 자, 믿음이 뭐냐?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우리가 대신 앞장서서 그 일을 해드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이 가난한 자에게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관심도 가난한 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약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면 기꺼이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주는 일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세상에서도 부자들에게 억압받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교회마저도 그들을 없인 여기고 있다면 그들이 설 자리가 어디겠느냐? 그들이 어디에 가서 위로받고 사랑받고 치유받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하나님의 관심을 두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자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 아시지요? 가사를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야 하고 하나님의 눈에 눈물 고이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 내 마음과 시선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올인되어야 함을 고백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연약한 자에게 가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가락지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부자들에게 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절대적으로 반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대신
해드리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8절에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66권을 하나로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이지요. 차별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반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은 죄입니다. 우리는 차별은 죄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차별을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잘 지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도 잘 지키죠. 그러나 차별은 그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계명이 이웃사랑이라면 차별은 가장 큰 죄입니다. 살인죄, 간음죄보다도 더 큰 죄의 어떤 경중을 따지자면 차별이 더 큰 죄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저 십계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차별 그 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별은 그저 나와 성격이 다르면 나랑 구분짓고 나와 감정과 대화가 안 되면 그냥 나랑 별개의 사람이라고 그저 선을 그어버리는 모습들 있지 않겠습니까?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룹을 지어 따로따로 모이고 끼리끼리 모인다면 이건 또 하나의 차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차별을 살인죄보다 간음죄보다 더 큰 죄로 여기십니다. 우리는 엄격한 잣대로 우리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사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기준은 사회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될 터이니 말씀을 기준 삼아 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 이웃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차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차별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계명, 가장 큰 계명인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야고보 기자가 차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면서 가장 큰 계명인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차별과 사랑의 어떤 관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차별은 어느 곳에 싹트느냐? 사랑이 없는 곳에 싹튼다는 거예요. 차별은 사랑이 없는 곳에 싹트는 겁니다. 사랑이 가득한 곳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며느리는 봄에 밭에 내보내고 딸은 가을 밭에 내보낸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딸은 더 사랑하니까 가을에 밭에 내보내야 그래도 먹을 열매들이 있다는 거죠. 봄에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가을은 밭에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 있으니까 딸은 가을에 내보내고 며느리는 봄에 내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차이 아니겠어요? 사랑의 차이가 난다면 여기에 차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을 차별하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첫째는 더 이쁜데 둘째는 안 이쁘다. 막내는 이쁜데 첫째는 안 이쁘다. 이것은 사랑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으로 충만히 있다면 모든 자녀를 다 공평하게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구조를 가만히 보면은 이상한 점이 좀 있습니다. 자, 교회는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교회 성도들 숫자, 성별 비율을 보면은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장로님들 비율을 보면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아요. 신앙생활은 여자가 더 많이 하고 기도회 참여나 예배 참여나 모임 참여도 여자가 더 많이 하는데 교회의 중요한 결정하는 장로의 자리에는 여자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투표는
누가 해요? 교인들이 하잖아요. 투표하는 사람들이 누가 많아요? 여자가 많습니다. 근데 여자는 여자를 뽑지 않는다는 거죠.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많으면 이게 당연히 성별 비율로 따지고 보면 장로의 여자가 더 많아야 되는 게 맞아요. 교회 신앙생활 여자가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 보면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많은 곳에는 차별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여러분들을 차별하고 있다면 성도들을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찌 사람을 차별하겠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말씀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수로 여기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가득한 분이 그 마음에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사랑과 차별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랑을 더 키워야 되는 겁니다. 차별을 죄로 여기고 사랑이 없는 곳에 차별이 존재하고 싹튼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사랑의 크기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려면 차별부터 없애야 합니다. 교회 안에 차별부터 없애야 하지요. 세상은 가진 자가 우대받는 곳이라면 교회는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약한 자가 우대받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자들은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새가족들이 가장 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성교인들, 중직자들,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목소리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이 안다고, 경험이 많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열정을 갖고 기쁨으로 무엇인가 새가족이 하려고 할 때 딴지를 건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세상은 경제의 원리로 운영되지만 교회는 사랑의 원리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러니 돈이 많건 돈이 없건 그것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건 사랑의 원리로 교회는 운영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물과 같아서 낮은 곳으로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지요. 믿음은 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압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차별은 큰 죄입니다. 그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사랑을 키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